인생의 전환점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어디일까요? 결혼이겠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두 남녀가 한 지붕 아래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5년, 10년 연애한 커플도 결혼 앞에서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 중심, 부부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은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혼란스러워지죠. 가정의 중심이 아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에서 부부 중심 그리고 아이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가보면 처음엔 벽에 결혼 사진들로 빼곡히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 사진으로 돌사진, 백일 사진, 아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만남은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전환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멀리에서만 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의 사가랴는 일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가 속한 8번째 반열의 차례에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평생 성전에서 분향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기에 사가랴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게 되죠. 무엇보다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후에 500년 만에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예언합니다.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가랴의 가정은 그 가정에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400년 암흑기를 지나며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기에 자녀에 대한 기도 또한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들의 첫째된 기도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빛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그 이름이 뭐죠? 요한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따라서 이 이름은 백성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가랴 부부의 기도가 단순한 자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천사는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이 사가랴 부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을 예언하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 기쁨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천사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 큰 사람이죠. 그렇다면 큰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대표적인 큰 인물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글을 읽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의 예언이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일 때문에 요한은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게 될 큰 일을 다루기 전에 이를 위해 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가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 개개인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방법을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술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예수님이 한 일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제자들이 한 일 이거보다 더 큰 일, 또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술을 마셔야 한다,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주를 마셨나요? 마시지 않았나요? 네,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고요, 포도주를 권장하기까지 했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셨죠. 심지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금주령을 내리셔 놓고 왜 예수님 당신은 포도주를 마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죠?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무조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기서 너는 아론이지요. 그리고 내 자손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영영이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죠. 당시 제사장들은 만 30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까지 쭉 일을 했었죠. 그때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독주를 마시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요한은 제사장이지만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는 좀 다른 큰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목사들도 저와 같이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특수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선교사로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런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저마다 사역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바로 요한한테 맡긴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제사장의 신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 그대로 요한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 것이죠. 영영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신약이 되었다고 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금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마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지요. 그래서 이 계명과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 놓고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포도주와 술을 마셨고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 술을 마음 놓고 마시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갑자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소년, 학생 시절 준비가 된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맡겼을 때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한테 큰 일이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그 길잡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배에 충실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요. 누구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입니까? 아니면 세상 충만한 부모입니까?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이 하게 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런 정말 귀중한 사역을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너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켜야 되는,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역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없지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구약 시대에 했던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구약에서 행했던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너에게, 요한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사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 함께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지요. 자신들의 부부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은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사의 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며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천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가브리엘은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인류의 역사를 펼쳐 보여줬던 천사이죠. 그 천사가 나타나 말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그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표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 심판이죠. 제사장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었는데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가랴인데 정작 그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가랴는 역사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표적은 사가랴에게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일과 자신의 아들을 낳을 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될 일, 이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그런데 사가랴의 입을 가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21절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분향하는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닌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늦어지자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금방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후에 성전 밖에 나온 사가랴를 본 백성들은 그가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생각합니다. 말을 못했기 때문이지요. 몸짓으로 말을 한 것이죠. 사라는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도 말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왜 그랬는지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후에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잉태하고 사가랴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다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성전에서의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잠적을 하게 되죠. 공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이렇게 숨은 것일까요?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첫째 달부터 5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임신해본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5개월이 되면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가 그렇게 엘리사벳이 얘기하지 않고 다녔다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과 나이든 남편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도적으로 숨은 것이죠. 집에 돌아온 사가랴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못하니 글로 아내에게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에 관한 천사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벙어리가 된 채 돌아왔으니 어떻게 평상시처럼 평범한 길을 가고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엘리사벳이 조용히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사벳은 이 기간 동안 기도했지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분명해진 5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은둔 생활을 끝내고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과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남편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그토록 기도하던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은 의심하기에 마땅했지요. 눈으로 보기에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표적을 구했지요. 그런데 사가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지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생리가 끊겨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옛날 옛적의 그냥 이야기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부단히 나아갈 때에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지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쳐 신앙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말씀, 기도함으로 부단히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 도구가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